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아서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잘 가고 계시죠? 우리 교회도 잘 가기를 소망합니다. 잘 간다는 것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좋은 길, 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날마다 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길쭉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식탁이 이제 오병이 헌금이 많이 들어도 갈수록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식탁만 풍성해지지 말고 우리 교제도 풍성해지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이제 교제 이후에 또 말씀, 영의 양식 또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대 헌신 예배를 맞아서 새로운 어떤 말씀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이왕이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전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이고 오늘 설교의 내용은 25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설교인데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지지난주죠. 이제 유대의 총독이었었던 벨릭스 총독 아시죠? 회는 했지만 뭐는 못했죠? 개는 못했죠.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죄가 있다고 이제 신문해달라고 해서 재판을 열었지만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다 물러가 있어라 그래놓고 이 벨릭스와 자기 아내가 틈만 나면 누구를 불렀어요? 사도 바울을 불렀을 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었죠. 근데 그걸 보고 뜨끔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따가 보자. 그래서 깨달았지만 삶은 변화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 동안 그가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 감금해 놓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만 할 뿐 개하지 못한 벨릭스는 결국 2년 만에 어떻게 됐다? 로마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벨릭스 이후에 이제 유대 총독으로 온 사람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예루살렘에 이제 부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유대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자기가 부임했다라는 사실들을 알리고 인사차 간 거겠죠. 그곳에 갔었을 때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2년 전에 벨릭스가 재판할 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고발했던 그 사람들,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을 이제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 2년 전 그 사람, 그리고 2년 만에 이제 벨릭스가 아닌 베스도가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유대 대제사장들과 또한 유대 지도자들은 과연 어떠한 길을 2년 동안 갔었는가? 그들의 모습, 그들이 갔던 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롭게 부임한 베스도, 그는 또한 어떠한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특히 오늘 헌신 예배를 맞아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도 이 세 가지를 질문을 하고 그것을 점검하고 길을 가자라는 겁니다. 이제 뭐 연말도 아니니까 이제 시작 부분이잖아요. 2달 흘렀는데 아까는 2년이 졌지만 이제 2달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을 향해 우리 모두가 여전도에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바로 대제사장, 2년 만에 만난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뭐냐? 진정한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소리가 이것만 나갔구나.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드리고 있더라도 믿음으로 그냥 드리겠다 하고 아멘 하시면 되죠.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내용을 읽어볼까요?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뭔가 제가 노란색 해놓은 걸 보면서 이거 똑같은데 하시죠? 뭐가 똑같아요? 2년 전 그때도 그렇죠? 베스도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바울을 죽이지 못하면 40일 동안 어떻게 해?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다 40이 아니라 40명이죠 40명이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2년 동안 여전히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길을 걷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봤더니 그들은 여전히 어떤 길을 걷고 있다? 똑같은 노상 그 길을 걷고 있다. 어떤 하는 짓도 어떻게 똑같아요. 달라진 것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나가려고 할 때 딱 붙잡으려고 했던 거고 가이사랴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할 때 붙잡아서 어떻게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증오심은 여전했어요. 하나도 2년 동안 변화된 게 없습니다. 바울을 중용하고 어쨌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선봉에 누가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더 깊게 보기를 원하는데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죠. 오늘날로 치자면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2년 동안 이 제사장들이 예배를 몇 번이나 인도했을까요? 아마도 크고 작은 수많은 예배들을 아마 이 대제사장들이 인도했을 것입니다. 말씀도 전했을 거고요.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아마 자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대제사장들과 하나가 돼서 여전히 변함이 없는 그 유대의 지도자들 또한 여러분 율법대로 그들은 안식일을 한 번이라도 빼먹었을까요? 안 빼먹었을까요? 절대 빼먹었지 않았을 거예요. 항상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삶을 2년 동안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증오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40명들도 또한 여전히 똑같이 그들이 매복되어 있는 거죠.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들에게 또 유대 지도자들에게 날마다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제사란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었을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었다면 과연 그들이 이렇게 전혀 변화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종교 행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항상 죽은 종교 예식에 참여했던 것 뿐이죠. 여러분, 이대로 2년을 예배하든 20년을 예배하든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에 다니더라도 수많은 예배에 나아갈지라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자들, 종교 의식으로 예배에 참석해서는 우리는 조금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 거예요. 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삐뚤어진 길을 가고 있을 때 선포되어진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그러면서 돌이키고 이제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거죠. 예배는 그냥 종교 예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대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어땠다? 예배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저 종교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드렸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있는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았었고 그냥 종교 시설물 뿐이었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은 성전을 경영하는 종교인이었다. 그저 종교인이었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길쭉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요. 오늘 오후 예배, 이런 예배가 여러분의 제 감성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예배를 다 이렇게 드리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예배를 드려보자는 겁니다. 다양한 예배를 통해서 또 서로 다른 많은 분들도 있잖아요. 또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터치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드렸던 예배에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예배를 통해서 어찌됐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가보자. 우리 여전도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거 다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만났을 때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제대로 된 길을 가서 제대로 된 곳에 가는 것이 좋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서 잘 쭉쭉쭉쭉 가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낭떠러진 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참된 예배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길쭉의 성도들은 다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저는 믿어요. 왜 확실히 못합니까? 믿으시죠?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거꾸로 갑니다. 이제 변화가 되어야 되겠죠.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혹 내가 2년 전에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 2년 전에 정말 자기들이 사도 바울이 죽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했던 그들이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였다면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 그 사역을 하려고 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두 번째 드는 질문은 삶이 변화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2년 전에 나도 누구를 정말 미워했어요. 얼마 전에 얼마나 겁나게 미워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2년하고 3년하고 10년이 돼도 아직도 그 인간만 보면 그냥 미워 죽겠어. 여러분 가정에 있는 분 말고 요즘 집에서 보시는 게 애증이죠. 그거 말고 어떤 사람이 정말 미워 죽겠는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2년을 교회를 다니고 3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왠지 아직도 나는 그 사람만 보면 열받고 화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 걸까? 또한 수년 전에 저는 이러한 죄 때문에 항상 나에게 걸림돌이 됐어요. 뭔가 해보려면 맨날 이것이 나를 붙잡아갖고 내가 영적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아이고, 주여 주여 어찌 된 겁니까? 그런데 5년을 예배드리고 10년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 덫에 걸려가지고 맥을 못 추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과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그들을 손가락질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다면 정말로 그 예배가 이 성전에서만 아름답게 꽃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장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삶이 변화되는 예배.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했던 그겁니다. 예배 시간에 아무리 우리가 깨달으면 뭐하냐고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 뭐하냐고요. 회하면 뭐하냐고요. 뭐가 돼야 돼요? 개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개가 돼야 돼요. 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지만 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회와 개가 동반되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변화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돌이키고 변화됨으로 우리의 예배는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전도의 사역들,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찾고 그 일에 모든 열심과 정성을 다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있는 총회 때 여전도 회원들 중에 특별한 이런 사람 다 오세요. 봐봐,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벌써 개하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인원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우리 특별히 차량부는 좀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량 운전이 아니라 그 9시에 모일 때만 좀 주차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이두리 권사님이 말도 못하고 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보고 짐을 줬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 차장부장님들, 차량부가 잘 아니까 우리 강정부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차가 많은 차들이 올 거잖아요. 주차를 좀 도와주시고 끝나고 나서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이 변화되는 예배자인가? 그러한 예배자가, 우리 길쭉의 모든 예배자들은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요,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통한 질문이 아니라, 자, 오늘 이제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 가지 또 질문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이제 베스도가 그래도 공정해요. 바로 뭐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은 저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와 이 예루살렘은 약 40km가 떨어져 있어요. 이제 이들의 작전은 뭐냐면, 베스도 총독이요, 당신께서 가셔서 그 바울을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재판을 할 테니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겠다? 매복해가지고 바울을 쥐도서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 이 계획이잖아요. 근데 이 베스도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그래, 내가 보내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어요? 그래, 나도 조금 있으면 갈 텐데 같이 가이사랴에 내려가자.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너희들이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뭐하라? 고발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계획은 일단 실패죠. 왜? 자기들이 가이사랴로 가서 이제 고발을 하고 이제 신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 그대로, 그의 말대로 이제 와서 고발을 하는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2년 전에도 그랬고 2년 후에도 그랬고 없던 증거가 또 나타나겠습니까? 애를 쓰고 고발하고 그가 나온다는 바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뭐 변호사까지 다 동원을 해가지고 바울의 잘못을 한다고 했는데 베스도가 보기에는 증거가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베스도가 깨닫는 거야. 아, 사도 바울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알게 됐으면 이제 베스도 총독은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이 총독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풀어주면 끝나져요.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베스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모습을 통해서 베스도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완전히 딴소리 하죠. 아까는 예루살렘에서 받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니 너희들이 저 가이사랴로 와. 거기 와서 신문을 해. 그런데 또 와서 신문을 딱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바울이 분명히 죄가 없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자기의 어떤 힘의 밑바탕이 되는 유대 대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을 안 이 베스도가 어떤 결정을 내려요? 엉뚱하게 이제 뭐라 그러냐면 바울을 불러요. 바울아, 이제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그쪽으로 갈 테니까 거기 내 앞에서 다시 한번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물어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겠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당연히 바울이 가게 되면 매복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바울을 죽음에 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 이유가 뭔가?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유가 뭐예요? 아셨네. 표시도 안 해줬는데 아셨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여러분, 벨릭스도 그랬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유대의 총독으로 성경에 등장한 빌라도도 그랬어요. 정치꾼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 오직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10장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과 특히 오늘 이 베스도와의 가장 큰 차이는요,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서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은 누구를 기쁘게 하고 누구의 시선을 바라보아야 되고 누구를 주목해야 되느냐. 여러분, 빌라도도 똑같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지난번에 봤던 벨릭스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왜 2년 동안 바울을 가이사랴에 감금해놨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자, 오늘 베스도, 마지막 베스도 한 번 더 읽어보죠. 25장 9절 말씀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멘. 분명해지죠. 여러분은 질문합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여전도의 모든 임원들과 여전도 회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일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죠. 여러분, 빌라도 그렇게 사람들은 무리의 만족을 주고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그는 어떤 결과를 맞았어요? AD 37년에 4년 동안 다스리다가 로마로 다시 돌아가면서 되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한지 아세요? 빌라도는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그러한 삶을 살고 오늘도 우리 교인들에게 씹혔죠. 사도신경 하면서 새벽마다 씹히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제가 사도신경을 하거든요. 뭐예요? 빌라도는 항상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씹히고 있어요. 그의 아내가 무슨 꿈을 꿨을까? 성경에는 그 꿈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미래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남편을 막 씹고 있는 꿈을 꾸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벨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을 못 넘깁니다. 로마에 소환돼서 되돌아가고 모든 관직을 박탈당했죠. 베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4년 통치하고 더 이상 그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정말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여전도에도, 우리 모두에게도 스스로 질문합시다. 사람 보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길티교회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오늘도 다음 주에는 제가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찬양을 다 뒤져서든지 여러분이 꼭 아는 찬양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대신 길지 않아요. 짧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찬양팀과 함께 몇 번 예배 시간에 불러봤던 찬양이에요. 우리 한번 첫 번째는 저랑 같이 함께 불러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해요. 일단 가사만, 리듬만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너무 쉽지요. 가사는 쉽고 멜로디는 쉬워도 삶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 사실 예배 가사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자로 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이곳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 기쁘게 하지 말고 사람 향하지 말고 완전한 그 하나님만 향하여 예배하는, 정말 우리가 다시 이제 이 찬양을 부를 때는 하나님,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런 길을 걷지 못하고 딴 길로 갔다면 오늘 이 말씀과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이제 똑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아멘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함 우리 하늘 부둥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면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